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또 귀한 어린이 학교 썸머 바이블 스쿨에 이렇게 또 순서 가운데 또 금요 성령 예배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면해서 이렇게 함께 또 찬양도 정말 좋겠지만 지금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함께 또 찬양과 또 오늘의 또 저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곡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높고 이탈을 찬송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곡을 좀 준비했는데요.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한번 그 영화 음악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그 미션의 OST죠. 가브리엘스 오브웨라는 걸 잘 알 것입니다. 그 넬라 판타지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지만 좀 영상 플레이가 좀 어려워서 그냥 사진과 함께 제가 잠깐 한번 가브리엘 오브웨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사실 이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많은 또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문화 예술의 힘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는 또 일본 또 사역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지난주 또 영상을 보면서 좀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또 미션이라는 영화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부족을 선교하러 갔을 때에 정말 죽임을 당하고 또 폭포 아래로 떨어져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한 선교사님께서 올라가서 그 부족에게 이제 가브리엘스 오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멜로디를 불었을 때에 그들이 그 음악을 듣고 또 이제 그 성산에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그 부족들이 복음화되는 귀한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여러분께 또 랜선을 통해서 또 우리 계신 분들과 함께 가브리엘스 오브에 잠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또 어려움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우리 주님은 산 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사실 코로나조차도 주님께는 정말 뭐랄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렇게 눈여겨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찌 보면 꿰뚫어 보고 있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참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런 환경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고,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저도 타격을 입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요동치고 그때마다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주님 앞에 믿음이 연약한 자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는 고백처럼요.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또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한번 이 가사를 띄워주시고 시편 121편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는 찬송을 잘 아실 텐데요. 가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1절은 한번 바꿔서 불러보고요. 2절은 또 우리 좀 또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또 이렇게 축복해 줄 수도 있겠고, 함께 좀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고 이 손을 한번 가슴에 꼭 얹어보세요. 자, 음악 틀어주시고요. 가슴에 꼭 얹어주시고 한번 자기 자신을 먼저 축복하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 하나님은 너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또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저의 삶의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찬양 사역자, 또 뭐 색소폰 연주자, 또 뭐 심삼종 교수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본다면 제가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서 연주하고 정말 하나님을 또 간증할 수 있고 또 악기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사실 저는 20대가 될 때까지도 제가 이런 삶을 살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저는 주님을 믿지 않는 환경에서 10대를 쭉 보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음악가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사진을 이렇게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사실 강원도 탄광촌에서 태어났어요. 사북이라는 곳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고안, 사북, 태백 그쪽이 다 탄광촌이잖아요. 탄광촌에서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사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가족 사진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들 사형제,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사진인데 제가 제일 왼쪽에 그죠? 있는 게 저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아들 사형제 중에 셋째라 삼종이에요. 종자 돌림이라 삼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형제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 좀 예상이 되나요? 큰형님 이름이 뭘까요? 일종이 정말이다. 우리 가정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둘째 형님 이름이 심이종, 제가 셋째라 심삼종. 막내 이름이 뭘까요? 네, 막내 이름이 뭐 사종은 아니겠죠. 이게 죽을 또 어르신이 싫어하니까 좀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심대종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아마 좀 흐리지만 맨 위에서부터 1종, 2종, 3종, 대종. 네, 이렇게 아들만 사형제인데요. 뭐 무슨 2종 면허, 1종 면허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대하 드라마로 끝났습니다. 막내가. 저희 아버님이 광부로 이렇게 사북에서 광산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형제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요? 1종이, 2종이, 3종이. 네, 제가 제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발음이 다 이렇게 받침이 심, 삼, 종 세 글자 다 받침이 있다 보니까요 발음하기도 정말 어렵고 정말 오타가 너무 많이 납니다.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가서 보면 꼭 무슨 상종, 어떨 때 뭐 삼풍으로도 나오고 여러 아주 다양하게 이름 오타가 많이 나는데요. 아니 내 이름이 무슨 3종 세트도 아니고 아버지는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근데 제가 20대 때 예수님 영접하고 30대 때 미국 유학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미국 유학 시절에 이렇게 작은 한인교회에서 연주를 하는데요. 한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니 저를 소개하는데 이름 뜻풀이를 하셨다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할렐루야,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삼종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처음 알았는데요. 와, 그때부터 제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런 뜻이 있구나. 아멘 하고 제가 받아들여요. 그 다음부터는 제 이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심삼종이라는 거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저는 탄광촌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갈 때 사진인데요. 제 동생 대종이랑 저랑 이렇게 손잡고 찍은 사진인데 잘 안 보이겠지만 주변 환경을 보면 뒤에 저기 산이 아니라 다 탄이에요. 탄.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요 탄밖에 안 보여요. 이제 70년대죠. 70년대 너무 탄을 많이 캐서요. 온 사방, 저는 뭐 원래 산이 새까만 줄 알 정도로, 그리고 큰 개천이 흘렀는데 너무 탄을 많이 캐다 보니까 새까만 탄물이 이렇게 흐르고 고기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오염된 탄물이 흐르고요. 이 탄가루가 얼마나 많이 날르는지 요즘 미세먼지는 좀 유도 아닌 거예요. 한 10분, 20분만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 코밑이 새카매지고 목이 새카매질 정도로 탄가루 그렇게 많이 날리는 그런 척박한 환경. 맨날 저렇게 여름에도 막 장화를 신고 다녔어요. 저렇게 장화 신고 다니고 비 내리면 정말 새까만 이렇게 질퍽질퍽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초등학교 사진인데 다음 사진을 보면 중학교 때 사진인데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제 셋째와 막내를 참 이뻐해 주셨는데 이렇게 인자하게 안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저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평상시엔 정말 아버님이 인자하시고 말수도 적고 너무나 좋으세요. 근데 이제 술을 좋아하셔요. 약주를 딱 드시고 술이 취하시면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정말 이 술을 취하시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정폭력이구나. 그때는 가정폭력도 모르고 술 드시고 오시면 무조건 다 사형제 다 꿇어앉혀 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회차리 들고 뭐 11시 12시에 뭐 밤에 늦게 들어오시면 1종이부터 맞고 2종이 맞고 제가 셋째 3종이 맞고 막내 때일 때쯤은 날이 새는 거예요. 거의 막 2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있고 막. 근데 그게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 아버지 그러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언제 또 술 드시고 오셔서 나를 때릴까? 뭐 이런 생각으로 어린 시절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는 좀 성격이 이렇게 좀 평상시에 잘 뛰어놀지만 늘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였고, 제 안에 좀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좀 성격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또 생기고, 이렇게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성격으로 자라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때 중3 사진이에요. 제가 사북 초등학교, 사북 중학교를 이렇게 나왔는데, 중3 졸업식을 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졸업만 하면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더 이상 내 아버지한테 맞고는 못 살겠다. 집을 나간다는 게 이제 가출은 아니고 고등학교를 무조건 서울을 가든지 타지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을 배워서 내가 빨리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중3인데도. 왜냐하면 집이 늘 가난했어요. 사실 탄광에 그 막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막장일을 하시면, 아버님이 막장일을 하셨는데 월급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로. 가끔 그 갱도가 매몰돼서 살아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70년대, 80년대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목숨을 걸고 이 탄을 캐는 거니까 보통 이제 회사원의 뭐 두세 배 월급을 받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집이 가난하고 빚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아버님 월급날이 되면 이 월급 탄 거를 어머님이 갖다 주셔야 되는데 생활비는 안 갖다 주고 봉투를 딱 받으시면 바로 뭐 3일이고 일주일이고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술을 드시고 도박을 하시고 이렇게 다 탕진하고 오시고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개오야라 그러죠. 개오야 하시면 개돈도 떼어다가 일단은 급한 대로 집에다 쓰시고, 생선 다라이 장사라 그러죠. 생선 떼어다가 파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집 근근히 이렇게. 아버님이 참 6.25 때 이게 좀 중학교 때 6.25를 만나셨는데 그 이후로 거의 고아처럼 이렇게 본인의 주먹 하나만 믿고 사시면서 탄광초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너무나 분노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량처럼 이제 사셨던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그렇게 참 케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는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제가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를 인천에 있는 기계공고를 들어가야 됩니다. 인천 기계공고를 들어가서 이제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거기에 밴드부라 그러죠. 관악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악부에서 제가 제일 가운데 제가 있는데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색소폰을 배우면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친구 따라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보게 돼요. 제가 사북 살 때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교회라는 데 가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10대 소년이었는데요.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친구 따라 처음으로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는 말 때문에 쫓아나갔는데, 또 마침 인천 여상을 다니는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사귀어 보려고 이제 교회를 조금씩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혀 뭐 신앙생활 했던 건 아니고요. 또 다니다 말다 그랬는데, 이 사진에 맨 왼쪽에 이렇게 머리도 잘리고 어깨직지도 잘린 드럼 스틱을 들고 있는 이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고3이 그러니까 고2 때 이제 고3 될 때 저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저를 이제 본인이 좀 큰 교회 다녔었는데요.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였는데 저를 데리고 이제 그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한 8개월 가까이를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를 나오면서 8개월 가까이를 저 친구 집에 제가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매주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고, 이렇게 저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귀한 친구인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인천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아마 여러분 말씀드리면 잘 아는 그 찬양곡을 작곡한 목사님이에요. 음악성이 참 좋았거든요. 혹시 이 찬양을 아시나요? 아버지 사랑 내가 아는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이라는 곡의 원작자예요. 박희정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저 친구가 저를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저를 많이 좀 이끌어 주었어요. 근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친구 따라 교회도 많이 다녔지만 이 신앙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이 사춘기가 늦게 와서 이 아버지한테 눌려있던 게 폭발하면서 정말 밴드 이 나쁜 친구들을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배우고 패싸움을 하고 막 남의 물건을 훔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고등학교 때 제가 기계공고 다니면서 그런 시간들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주님을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청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찬양 하나를 좀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동료 찬양사역자 중에 김도현 형제라고 잘 아시죠?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앞에 가사가 저의 10대 때를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실 저는 10대 때 정말 주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정말 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문득 깨달아진 것이 이것입니다. 10대 때 나는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셨고 주님의 때에 20대 청년 때 이제 저를 불러주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나눌 텐데 후렴 가사 이렇게 되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또 예배하는 처소에서도 온라인 가운데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한번 찬양 제가 한번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놀린 자, 갇힌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찬양할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열린 그 하늘과 땅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통일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20대 때 알게 되는데요. 정말 20대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놀랍게 제 삶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늘 우울하고 그런 소심하고 그런 성격이었지만 주님을 알게 되니까요, 주님이 동행하게 되니까 정말 제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제가 한번 이 기쁨을 좀 한번 표현하면서 좀 찬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속으로 쭉 연주를 할 텐데요, 이 찬양 잘 아시죠?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코로나에 우리가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서 정말 우리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함께 정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힘있게 박수치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에 그 찬송을 한번 함께 해볼 텐데요. 내 진정 삼원이라는 찬송 아시죠? 이 곡을 한번 뉴올리언 재즈 스타일로 해볼 텐데요. 후렴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라. 그죠? 우리 힘과 능력 되는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함께! 내 진정 너무 잘하죠. 자, 한번 손 위로 박수, 박수. 와, 너무 잘하죠. 박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왼쪽부터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렇죠. 자,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 함께 따라해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주님께 찬양한다 뜻이에요. 할렐루야. 후! 너무 잘하죠. 박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네, 너무너무 잘하세요. 좋습니다. 마지막 한 곡 더 가볼 텐데요. 오 해피데이라는 곡 잘 아시죠? 이 곡은 제가 멜로디를 하면 우리 또 여기 계신 성도님 몇 분과 또 우리 집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콰이어 파트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색소폰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와, 너무 잘해. 목소리 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똑같이 멜로디를 따라해 주시는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색소폰으로 Oh happy day, oh happy. 예, 좋습니다. 우리 랜선을 통해서도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힘있게 한번 우리 즐기게 영광의 박수 시작해볼까요? 할렐루야. 자, 박수. 자, 준비됐죠? 오 해피 데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연주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고는 정말 저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연결해서 한번 제 간증을 이어가 볼 텐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이제 기계공고에서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고3 2학기 때 취직을 합니다. 인천에 있는 그 공단 지역에 제가 취직을 해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뭐 신앙도 뭐 친구 따라 몇 번 교회 가본 게 다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과 술 먹고 이렇게 좀 사회에 적응한다는 이유로 1년 동안 방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힘들었던 거, 제 안에서도 어떤 갈증이 있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어차피 군대 갈 거 빨리 군대를 가자 생각을 해서 제가 진짜 빨리 갔죠. 20살 이제 6월 말에 제가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딱 1년 직장 휴직을 내고 복직할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군입대를 가는데, 악기를 했기 때문에 밴드부에서 악기를 배웠기 때문에 군악대를 제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 광주에서 멀지 않죠. 경기도 용인에 경찰대학이 있어요. 경찰대학 바로 옆에 경찰 군악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사진처럼 이제 의경 군복무를 하게 되었어요. 군복무하면서 이제 쫄병 때부터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대학 본관에 이제 채플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어쨌든 훈련도 덜 받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맛있는 거 얻어 먹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교회는 이렇게 잘 다녔죠. 하지만 저에게 어떤 이제 계기가 생기게 되냐면, 제가 중고참쯤 됐을 때 사실 제 삶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참 이게 이렇게도 맞는 인생인가.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좀 얼마 전에 딸아이와 함께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 자체가 매 맞는 인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말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한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계속 그렇게 매 맞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를 갔는데 밴드부에서 얼마나 제가 그렇게 또 선배들한테 또 음악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때리세요. 악기를 맞아가면서 배우고, 그러다 군악대를 들어갔는데 또 얼마나 군악대가 군기가 센지요. 군악대에서도 늘 쫄병 때부터 얻어 터지고 맞고, 정말 맞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참 되기 한두 달 정도 남겨놓고 집합을 당했는데, 이 고참한테 잘못 이제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이게 빠따를 맞아야 되는데 허리를 아주 심하게 이제 잘못 구타를 당하게 되면서 너무나 통증이 심했는데, 일단은 좀 버텼죠. 버티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제가 고참이 딱 되는 이제 날 아침 눈을 딱 뜨면서, 야, 진짜 더 이상은 내가 안 맞아도 되겠구나. 고참이 됐으니까 이제 맞을 일이 없겠구나. 와, 정말 내가 살았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정말 앉아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허리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라서 이 추간판이 심하게 중추신경을 이제 압박을 하는데, 이게 좀 정도가 심해서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이 하반신이 좀 마비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좀 상당히 겁이 많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대는 돌아왔는데, 수술 받기는 겁이 나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들었던 마음이, 그래, 내가 그래도 2년 가까이 이제 군부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란 분께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자유로 처음으로 이제 그 군부대 교회를 가서 아침마다 아픈 허리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면 허리 좀 고쳐주세요. 이게 그냥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2-30분씩 기도하는데요, 몇 주가 지났는데 허리가 낫기는커녕 집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또 통보를 받게 되고, 또 어머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또 몇 주가 지났는데 아버님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크게 결국 내셔서 사람이 좀 다리가 잘려나가는 큰 사고를 당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치소에 감금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딱 20대 초반, 제가 20살에 군대를 가서 21살, 이제 22살 됐을 때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저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뭐 신앙이 뭐 많이 있어서 주님을 찾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어머님 중환자실 계신데 정말 어머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버님 이제 재판받으면 몇 년형을 받아야 될지 벌금이 몇 천만 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눈물이 퍽 쏟아지면서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나.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4학년 5학년 때 여러분 잘 리코더 피리부 리코더부에 들어가서 처음 부는 악기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스케일 도레미파만 다 배우고 나니까 제가 알고 있던 그 만화 영화 노래들을 악보도 없는데 제가 다 이렇게 부는 거예요. 막 불고 그걸 개명으로 적어서 친구들 막 이렇게 알려주고, 좀 음악성이 있었나 보죠. 부는 악기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밴드 가서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배웠는데 너무 또 음악이 재밌고 색소폰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야, 내가 대학이라는 데를 한번 가볼 수 있다면 음악 할 수 있는 음악대학교 같은 데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혀 대학은 갈 수 없는, 왜냐면 집에는 빚이 생기고 탄광조 집에 내가 꿈을 꾼다 해도 나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 생각 가지고 아예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군대를 들어온 거죠. 이제 그 아픈 허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요, 그 고3 때 이런 장면들이 보이면서 제 마음에, 그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음악이었고 내가 정말 이 음악 악기를 가지고 정말 대학도 가고 싶었고 막 이런 생각들이 기도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악기로 한번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알아봤더니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일기생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제가 이제 한양대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거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도 밀어놓고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막 그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하기 시작하는데 막 연습하다 보면 너무 허리가 아파서 2층에 연습실이 골방처럼 돼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올라가서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해요. 복음서부터 막 말씀 읽다가 또 힘이 나면 막 연습하다가 또 힘들면 막 기도하다가, 근데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8절 쭉 말씀이죠. 어떤 위험이나 적시하냐 사망의 권세도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 오면서 제가 그 골방에서 펑펑 울면서 제 느낌으로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초인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수술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열정이 가득 차서 제가 대학 입시 제대로 레슨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혼자 연습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한 4개월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제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나니까 제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보게 됩니다. 이제 다 생략하고 이제 한 명 뽑는데 10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레슨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부대에 들어와서 이제 허리 수술 그래도 받을 게 제대 전에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경찰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내일이 수술 날짜고 오늘이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ARS 번호로 오늘 결과가 한양대 발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공정전화 카드를 넣고 수험 번호를 제가 아직도 알고 있어요. 제가 학번으로 93학번이거든요. 93학번으로 이제 92년 겨울에 제가 이제 한양대 음대를 봤는데 93031963 번호를 이제 딱 누르고 수학을 딱, 그때까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내가 진짜 레슨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혼자 해서 이렇게 대학 시험을 봤는데 정말 연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부는 또 학생들도 있었는데 내가 한 명 뽑는데 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근데 이제 딱 수화기를 들고요,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수화기를 딱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축하합니다, 일지망에 합격하셨습니다, 이 말 수화기 너머로 딱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한양대 합격할 수 있을까요?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요. 이제 퇴원하면서 제대하면서 바로 3월 달에 이제 한양대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쭉 대학을 다니면서 제 안에 어떤 꿈이 있었냐면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주시고 한양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사실 여러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자세히 간증하면 정말 오늘 뭐 밤을 새야 되는데요. 학비가 없어서 한 학기 정말 학비가 없는 거예요. 학비가 없는데 사실 입학금도 없었죠. 입학금도 없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군 부대의 제 부하사병이 한양대 작곡가를 다니다 제 쫄병으로 와서 이렇게 작편곡하는 일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이제 동갑내기인데 좀 늦게 후임으로 왔죠.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신앙이 좋은 어느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한양대학교 시험 볼 수 있도록 많이 기도도 많이 해주고 많이 반주자도 뭐 붙여주고 그래서 많이 도와준 친구인데요. 제가 합격 소식을 그 친구한테 말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고참님 선배님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 아버님 장로님한테 제 사정 이야기를 제가 학비 없는 거 아니까요. 이런 고참이 있는데 한양대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장로님 이제 아버지가 한번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아버님이 오케이 하셨대. 뭐 그랬더니 입학금을 전액을 장학금으로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첫 학기를 이제 그렇게 입학을 했고요. 열심히 정말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서 저 전액 장학금 한번 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남학생 중에 1등을 했어요. 1등 하면은 전액 장학금인데 근데 남학생 중에 여학생 2명이 있었는데 뭐 예원 나고 서울 예고 나오고 아주 엘리트 2명인데 얼마나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여학생 2명이 1등, 2등, 저는 남학생 중에 1등이지만 3등. 그래도 3등 하니까 3분의 1 정도 학비가 감면이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대학로에 그 학전소극장이라고 거기 뮤지컬 세션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쭉 2년 이상을 이제 그걸로 나머지 학비를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오기가 생겨 하나님 어떻게든 전액 장학금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4학년 때 이제 공부로는 그 여학생 2명을 못 이기니까 4학년 때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이 오운장학재단에서 한양 공대생을 위한 그 장학금 항상 주고 또 공대생을 채용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신기하고 제가 4학년 됐을 때 음대 대자보에 딱 붙은 거예요. 음대생 한 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제 원고를 써야 되고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채워주시나 보다. 그래서 원고를 쓰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뭐 크리스찬 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정말 미국 유학도 갈 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나팔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연락이 왔는데요. 4학년 때 1학기, 2학기 전액 장학금에 책값에 용돈까지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4학년 때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또 한양대를 다니게 되었고요. 졸업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CCM 사역의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97년, 이제 98년 그때부터 쭉 찬양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박종호 장로님과 함께 미국 많은 지역을 투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정말 공연으로 미국 땅을 밟았지만 정말 유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늦은 나이에 33살에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미국 동부에 가보면 볼티모어 메릴랜드라는 곳에 피바디 음악원이 있어요. 존 소킨스 대학으로 의대로 유명한 대학에 속해 있는 음악원인데요. 저도 잘 몰랐던 학교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정말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지만 시간이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피바디 음대에 제가 클래식 색소폰 석사 과정 또 전문 연주자 과정으로 제가 이제 합격돼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저 학교가 보니까 음악원 중에 콘서바토리 중에 최초의 미국 음악원이들 1700년대에 만든 제임스 피바디라는 분이 설립한 학교인데요. 정말 유서가 깊은 그런 미국에서 이제 아이비리그로 손꼽히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뭐 이스트만 뭐 몇 군데 있죠. 이렇게 커티스 뭐 예일 대학도 그런데 피바디 음대도 거기에 속하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오디션 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리고 그 지역에 큰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찬양사역자로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 동부의 이제 메릴랜드로 제 아내와 함께 사실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해서 같이
미국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제 아내가 목사님 따님이세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 사위입니다. 네, 이거 뭐 타이틀이나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장인어른이 그 탄광촌 태백에서 개척하셔서 38년을 목회하시고 이제 한 5, 6년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정말 딸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기도의 또 결과로 미국 유학의 길이 활짝 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한인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기타 치면서 또 찬양 인도 예배 인도를 하면서 5년 동안 이제 석사 학위도 마치고 또 GPD 이제 전문 디플롬까지 학위 2개를 다 마치고 2007년도에 제가 한국을 돌아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모교인 한양대학교에 제가 이제 피바디 임대에서 클래식 색소폰을 이 색소폰 하면 재즈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클래식 색소폰을 제가 이제 전공을 하게 됩니다. 클래식 색소폰은 이제 뭐 독주회도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이제 협연도 하게 되고 여러 활동하는데 제가 지금 코로나로 많은 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8월 다다음 주에 제가 지방에서 또 오케스트라 협연이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방이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에 또 오케스트라 협연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클래식 색소폰인데 클래식 색소폰 공부를 하는 바람에 정말 모교인 한양대학교에 제가 겸임 교수로 이제 클래식 이제 관현악과의 색소폰 이제 담당 겸임 교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년 동안 이제 모교인 한양대학에서 이제 쭉 후학들을 쭉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간증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은 저희 부부가 자녀가 없었어요. 유학 가서도 자녀가 없어, 갔다 와서도 자녀가 없었는데요. 10년이 넘어가고 11년, 12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놀랍게도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13년 만에 딸아이를 하나 제가 낳았습니다. 13년 만에. 그래서 제가 지금 50대인데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예요, 제가. 이제 돌 사진인데요. 저렇게 13년 만에 하나님의 선물로 딸아이를 주셨고요.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예, 너무 예쁘죠. 제가 딸 바보가 됐어요. 또 하나 보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 사진. 이렇게 정말 저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로 인한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도 내가 내 자녀를, 아들이든 딸이든 내 자녀를 혹시라도 아버지처럼 내가 때리진 않을까? 폭력을 가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늘 저는 아버님은 벌써 한 거의 10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버지로 인한 어떤 그런 깊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폭력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쉬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쓴뿌리들이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잔재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 이제 암으로 돌아가죠.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요. 그런 마음이 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늘 마음의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게 되니까 이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신앙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저는 찬양사역자로서 정말 재작년까지 뭐 매년 정말 1년에 한 거의 한 10개국 이상을 매년마다 이제 미국부터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섬기고 이렇게 정말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감사한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한 5년 전인데요. 5년 전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 사랑하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유방암 2기 정도, 그래서 이제 수술 다 하고 8차에 걸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또 방사선 치료를 또 한 달 동안 매일마다 이제 받아야 되는 한 6개월 정도 쭉 이제 치료하는 플랜이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내와 제가 좀 놀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항암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믿음으로 한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보자.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하고요. 저도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좀 지나면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항암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1차 항암제를 맞았는데 괜찮아요. 잘 버티고 3주 후에 2차 맞으니까 조금 이제 아내가 좀 힘들어요. 3차를 맞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이제 이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차 정도 되니까 이 머리가 이게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 밀었어요. 다 밀고 이제 5차 때가 됐는데 이게 항암제가 바뀌는데 엄청나게 근육통과 정말 더 센 항암제가 바뀌는 거죠. 8번 중에 4번은 어느 정도 견디지만 나머지 4번이 너무너무나. 그래서 이 5차 정도 되니까요, 이 손발톱이 새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긴 하는데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온몸의 세포를 같이 정말 초죽음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3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회복되면 또 다시 항암제가 들어가서 이제 암세포가 계속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몸의 세포도 정말 이게 정말 이 손톱이 새카매지는데 이제 7차 정도 되니까 어느 날 깜짝 놀라요. 이 발톱이 통째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이게 그냥 새까마던 손발톱이 통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이 항암제가 정말 독하더라고요. 8차까지 이렇게 쭉 잘 이제 견뎌내고 이제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방사선 치료도 이제 한 달 동안 다 이렇게 마치면서 그 과정을 쭉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서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지금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 아마 제 딸이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는 딸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지만 너무나 밝게 유치원 갔다 오면요,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이 민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 엄마가 유방암이래요, 꼭 낫게 해주세요 하고 딸아이가 그렇게 밝게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서 너무나 딸 때문에 큰 힘을 얻게 되었고요. 다음 사진 보면 이제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가발을 썼죠. 이제 없지만 가발 쓰고 좀 치료가 되면서 그 다음 해에 제가 미주 투어를 가게 되는데 아내와 같이 이렇게 가서 또 이제 투어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회복을 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런 기간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을 깊이 있게 아내와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암이라는 것이 그래도 뭐 우리가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 이런 것들은 초기에 발견되고 빨리 치료하면은 이제 완치율이 높은 암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이 잘못 관리가 되고 치료가 잘못되고 전이가 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암이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호흡을 그냥 오늘이라도 당장 가져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이 암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거둬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서요, 정말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고, 그렇다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면 제가 이제 간증의 이제 내용을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적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또 겪고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도 사실 교회에서도 정말 대면 예배를 하고 서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정말 서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뭐 1년 반이 지나도록 속회 모임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신앙의 본질이 어떤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교제도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내가 정말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 있는 그런 가정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 말씀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이 말씀을 저희 가정이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작년부터 정말 코로나를 지나면서 찬양 사역자인 저도 너무너무나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 초청을 가서 간증을 하고 연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제 삶의 많은 부분들, 물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까지 제가 한양대를 12년 동안 겸임 교수직을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계속 마음이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지금 공부를 작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강의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또 이제 찬양사역 연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캔슬되게 되니까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작년부터 쭉 보내오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는 한 달에 인컴이 정말 제로에 가까운 달도 있었어요. 아무런 사역도 없고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들의 또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렇구나. 지금은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한 달에 내가 예전에는 뭐 정말 이렇게 막 거의 1,000만 원, 그러니까 11조를 100만 원 내고 막 이런 시간이, 지금은 11조를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낸다 할지라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재정이 풍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에 잔고가 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지난 1년 반 동안에 제가 벌지 못해도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도 어렵지만 또 채워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채워주시고 다양하게 정말 만나 매출하기로 까마귀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정말 경제적으로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자급자족하면서 정말 지금은 이렇게 절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너무 인컴이 많을 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소비하고 많은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제가 지출을 하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은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또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적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정말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사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는 마음에 와닿질 않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이 말씀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나의 고백이 아니구나.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 내가 죽었다는데 제가 죽질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어려운 기간을 보내지만 계속적으로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고 내 안에 정말 이 탐욕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올라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저이군요. 정말 저는 이 정말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나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짧게 좀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 마지막 이제 간증을 나누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제가 이제 연주로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지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냥 중보하시고 그렇게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그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그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위임받고 상속받는 자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행시켜 주셨고요.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거기를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성령님과, 정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제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는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상 나라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곳곳 도처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본질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상속자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사랑과 또 기쁨과 섬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참된 평강과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과 또 환경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요, 제가 그 사랑이란 찬양을 나눠드리겠는데요. 바로 로마서 8장 35절 그 후반 그 가사로 이루어진 복음이 담겨있는 찬양이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 후렴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예수님의 사람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곡 그 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사가 있으니까 함께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지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앵콜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앵콜로 한 곡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영상 MR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한번 틀어주시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은 찬송 잘 아시죠? 네, 내 평생에 가는 찬송으로 한번 여러분께 앵콜송으로 들려드리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좀 어렵다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정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특별히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평강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귀한 또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어떤 풍랑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앵콜곡으로 내 평생 가는 길 전해드리고 다음에는 한번 또 뭐 내년에 또 한번 초청해 주시면 한번 더 많은 분들과 또 라이브로 대면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